중심으로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하루를 시작하며 저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좀 흔들리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며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며 진실로 자랑스러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도 큰 기쁨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절 3절 찬양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주기도문인데요. 9절,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 아침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쭉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매일 기도하죠?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그런 면에서 참 우리는 무지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왜냐? 죄인 줄 아는데도 죄를 행하고 이렇게 결단했는데도 까먹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늘 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을 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11장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그 깊은 세계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게 필요한 거, 어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연약함, 또 나의 어떤 충족되어져야 될 어떤 그런 세계, 그런 것을 두고 우린 기도합니다. 내가 뭐 가지고 싶은 거 있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든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든지, 그것을 놓고 우리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내 인생에 진정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놓고는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긴 가르침을 주시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럼 근데 우리는 앞에 거는 잘라내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세요. 이것만을 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무조건 달라고 이렇게 생떼를 쓰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주시옵소서. 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럼 주님 물으시죠. 너 무엇에 쓸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주면 넌 뭘 할 거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데 이 물음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 연약한 건 다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50보 100보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요청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힘일 텐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 가장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난 지금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몇 시간을 난 기도했다. 기도에 많은 정성을 쌓았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지금 거기에 있지 않으시고 생각해 보세요. 타 종교에서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기도에 정성을 쌓습니까? 무릎으로 막 고행하면서 막 앉았다 일어섰다 막 천배를 하면서 음? 기도 한 번 하면 막 그냥 쓰러지고 막 이게 다 정성을 쌓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 영혼이 이게 뭐 하나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게 있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정성의 기도를 할 때 하늘이 움직인다. 이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거룩한 분이니까 어떻게 더 거룩하고 진심 어리게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 조금은 다른 기도를 우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겠는가? 하늘에 닿는 기도를 하겠는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이지 우리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내가 나의 필요로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식으로 구합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기도는 즉각 이루어지는 것 같아. 저 사람 기도는 뭐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기도에 더 중요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기도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야고보 사도가 4장이 야고보서 4장이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교회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 낙타 무릎이라고 할 정도로 좀 기도의 사도였는데 그가 기도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근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이 초점을 잘 맞춰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이 기도는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우리가 하늘에 닿는 그죠? 너무나도 소중한 이 시간인데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닿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제 대화잖아요. 대화. 인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그리고 말씀 이것이 넘쳐나면 부흥이 시작되죠. 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시구나. 기도를 받으시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것이죠.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 자기 참선과 다른 거죠. 향방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관상 기도 이런 거 아닙니다. 득도를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자, 우리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 대상이 분명한가?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 내가 자기 만족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심을 알고 기도하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늘에 계시다. 깊고도 깊은, 높고도 높은 저곳에 계신 그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거룩이죠, 거룩. 우리와 전혀 다른 분. 천자문의 시작이 잘 아시지만 하늘, 천, 땅지. 먼저는 하늘이 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땅의 모든 것을 논하기 전에 땅의 모든 것의 해답, 땅의 모든 것의 일의 경륜,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늘이 먼저 있다. 하늘을 통해 땅을 볼 때 인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늘은 어때요? 가물가물하고 깊고도 깊고 끝이 없이 거기 계신 분.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늘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땅의 일에 너무 지쳐 있잖아요. 그죠? 땅에 뭐 이런저런 뭐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계속 땅만 바라보다가 손을 놓쳤다고. 그죠? 근데 하늘이 먼저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왜 바라보죠?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계시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내가 가치로워집니다. 왜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세상은 경배와 찬양하지 않죠. 오히려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을 찬양의 주체로 삼습니다. 그것이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인간다움이 아니죠. 인간다움은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해보면 압니다. 아, 이게 정말 인간다움이구나. 그래서 왠지 무신앙이신 분들이 교회에서 막 찬양이 들려오면은 괜히 그냥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잖아요. 괜히 그냥 교회 오면은 왠지 모르게 그냥 좋다. 이게 뭘까요? 그 느낌이 뭘까요? 음? 그런 거죠. 우리 영혼이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평안한 세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를 찾게 되는 세계. 자, 먼저는 이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분, 거룩하신 분.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니. 자, 거룩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자식이 간절히 바라면 부모가 다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함부로 하는 게 겁나는 거죠. 다 들으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를 다 귀 기울이시니까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기도한 거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너무 소중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이루어주려고 다 품고 계시니까.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뜻을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가득하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크신 사랑이고 긍휼인지 모릅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다니.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누가요?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이 세계를 지으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 생각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 나에게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만 가지 길이 있으신 분인데 영원의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연약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기 힘쓰는 거고 그리고 바르게 기도해야 정말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분께서 이 기도를 소중히 여기실 만한 그런 기도 우리가요 미움의 기도를 했다고 해봐요. 얼마나 끔찍하냐고 이게 그죠?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잘해야 됩니다. 주님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시다. 자식,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식이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지체할 시간도 없습니다. 잠들 시간도 없습니다. 왜?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리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거 다 압축해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존귀케 여기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 세상을 보십시오. 다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 다 돈을 찬양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인간 영혼이 그렇게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 세계는 놀라운 세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오십니까? 상상할 수 없죠. 주님이 열어주신 복음의 세계, 사랑의 세계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것. 거룩과 사랑. 그러나 거룩이 먼저죠. 그러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거룩과 사랑. 거룩한 사랑. 구약의 모든 것. 성전, 성막. 이건 다 뭐죠? 이곳에 주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우주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46년 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이 지은 성막에 어찌 갇혀 계신 분이겠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는 그의 사랑으로 지으신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이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에는 따뜻함이 있죠. 이전날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세세히 들으신다. 귀 기울이신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신다. 자, 이런 절절한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볼 텐데, 자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과 사랑이죠. 그분이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특권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 자리를 우리는 정말 열심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참된 기도의 마음으로 주 앞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런 바른,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 우리 먼저 기도의 대상을 오늘 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한 것이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기도는 진실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하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삶이 가장 강한 삶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 많은 문제들, 우리 낙담하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럼 끝난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럼 더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그죠? 자,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 아침 시간에 이렇게 쭉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기도의 자세로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린 진실로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합니다. 주님, 우리는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우리의 기도가 향방 없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린 그분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축복된 삶, 이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매일매일 주께 상달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